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2절 상반절까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2절 상반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니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떠났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신가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베델까지 내려갔다.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신가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함께 여리고로 갔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을 주님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조용히 하시오.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너는 여기에 남아 있거라. 그러나 엘리사는 주님께서 살아계신가 스승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스승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 길을 떠났다. 예언자 수련생들 가운데 50명이 요단강까지 그들을 따라갔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서니 따르던 자들도 멀찍이 멈춰 섰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 맞은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주제는 열심입니다. 열심. 사실 우리의 삶에서 열심은 참 중요하고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삶에, 특별히 새로운 어떤 결단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새 삶의 자세입니다. 열심을 내지 않고 어떤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열심 없는 요행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열심 없는 요행은 성공은 쉽게 무너지죠. 오히려 사람을 황폐화합니다. 수많은 로또 당첨자 이야기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열심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열심을 내야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이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열심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혹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과 열심은 그래서 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의 목표를 이룰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이룰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 없이 되어지지 않는다. 이건 제가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열심히 내는 엘리사라고 하는 이제 선지자가 되기 직전에 선지자의 수제자인 엘리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가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얼핏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장 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실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갈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길갈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베델로 가는 길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죠.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이제 베델을 가야 하니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아마도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마지막 여행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아마도 제자의 수고를 덜어주려는 의도였는지 아니면 제자를 테스트하는 의도였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엘리사가 그 2절 하반절에 보면 맹세하면서까지 자신은 스승을 떠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죠. 결국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와 베델까지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여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 4절, 6절에 보면 각각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갈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엘리야는 엘리사의 수행을 거듭 만류했고 또 엘리사는 거듭 맹세하면서 끝까지 스승을 따르겠다라고 말하며 최선을 다해서 늙은 스승을 보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스승을 끝까지 동행하며 보살펴드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 15, 16절에 보면 엘리야의 뒤를 이은 예언자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구절에 보면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다마스쿠스로 가서 시리아의 왕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의 왕을 이렇게 세우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보면 16절에 보면 아벨 무홀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이게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는 열왕기하를 보고 있으니까 이미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의 뒤를 이을 그런 예언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대선지자 엘리야의 차기 직임을 물려받도록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끝까지 열심과 최선을 다하면서 스승을 보필하며 스승의 마지막 길을 잘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두 사제 간의 대화인데 이 대화를 통해서 엘리사가 엘리야 스승을 열심히 따라다닌 이유가 연로한 스승을 보필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다른 또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데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자신을 열심히 따라다니며 수행하는 엘리사에게 마침내 엘리야가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시작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여기
목절이라는 말은 사실 정확한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것을 두 몫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신명기 21장 17절에 의하면 맏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아야 할 몫이 두 몫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이 받을 거의 2배. 그러니까 엘리야가 가진 능력의 2배를 달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그 해석은 그렇게 좋은 해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몫이라고 하는 이 공동 번역의 해석이 더 올바라 보이고요. 그것은 신명기 21장 17절 신학자들이 다 그 구절을 근거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구한 건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스승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제가 스승의 직임을 물려받을 수제자, 장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스승님이 가지고 하나님께 받아가진 능력을 나에게도 좀 나누어 주십시오. 장자가 받을 목 정도로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연로한 스승을 끝까지 이렇게 보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제자의 도리 이런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스승이 가지고 계신 그 스승의 능력도 물려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수제자로서 스승의 예언자 직임을 물려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약받기를 원하고 스승의 능력도 물려받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스승님을 따라 다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열심은 스승의 능력을 물려받기를 그래서 예언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그런 열심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이 주제를 열심이라는 데 포커스를 두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을 내야 한다면 바로 이 엘리사의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의 저 뒤따라오는 어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수제자와 같은 역할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엘리사처럼 하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능력을 나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할 열심이 아닌가? 사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거저 받은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정당한 처벌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에 떨어져야 할 마땅한 우리를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혹은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명령을 예수님에게서 받았던 그 12제자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나눔교회에 이루어지기를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로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영적인 능력과 성령의 역사. 그런데 그것이 그냥 주어지는가? 엘리사의 경우에 의하면 우리도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어 살기를 원한다면 초대교회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열심을 내야 한다. 그 성령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수제자 역할을 하기를 바라면서 열심을 내야 한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새로운 결단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삶들 가운데 좀 내가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내 사업도, 내 직장도, 신앙생활도 새롭게 좀 해야 되겠다. 제가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만 그런 결단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그런 정도로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를 사모하고 있는지,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닌 것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 그분이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보여주신 발자취는 성경에 다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을 보고 열심히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이 앞에 앉으신 두 어르신도 새해 맞아서 나 이제 얼마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건데 그러지 말고, 여기 엘리야 보세요. 주님이 주신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기 길갈에서 베델에서 또 요단강으로 막 왔다 갔다 열심히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열심을 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자,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본문에서 반드시 우리가 짚어보아야 할 점은, 그렇게 열심히 스승을 보필하고 능력을 얻기를 원하고 결정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있었는데요. 이 순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아요. 10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10절을 보실까요? 함께 합니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엘리사가 얻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그 스승 엘리야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아야 한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뒤에서 나오는 결론과 그렇게 보아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실제로 그 일이 11, 12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것이요 마병이시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자,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 또 회오리 바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구약에서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면들에는요, 그 장면들을 묘사할 때 여러 가지 방법, 천둥과 같은 그런 호령 소리가 나고 막 지진이 흔들리고 같은 일들도 있지만, 불이 내려온다고 하는, 또 회오리 바람과 같은 바람이 막 몰아치는 이런 장면들이 어떨 때 사용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묘사할 때 이런 장면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제가 방금 전에 그 사도행전을 좀 읽다 왔습니다만, 다메섹으로 가는 청년 사울이 갑자기 막 예수님의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음성을 이게 사울만 들은 게 아니라 사람들도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어루둥절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사울의 마음을 깊이 팍 찌른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자신들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장면을
엄청난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하고 두 사람이 갈라지면서 그러니까 죽지 않고 데려감을 당한 두 번째 사람이 되는 거죠. 엘리야가.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을 받는 것에는 이런 하나님 임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불말, 불병거, 회오리바람 이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강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을 주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승 엘리야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죠. 그 만남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든 소리로 들리는 것이든 환상을 보는 것이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과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열심을 다해야 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스승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그 열심이 결국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열심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다니는 그런 우리들의 열심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열심은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영적 능력을 얻기 위한 열심이다라고요. 교회 나와서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 가운데, 성경을 읽는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과정 중에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신 것을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다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늘의 능력, 영적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신앙생활에도 열심을 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주일날 딱 교회 와서 성경 말씀 딱 보고 그리고 교회에다 성경을 두고 집에 가. 그 집에는 성경이 없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열심이 없는 거예요. 안타까워. 열심을 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예언자 직임을 받은 엘리사가 이렇게 스승이 받았던 능력을 받기를 원하며 열심을 내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간절히 소원한 그 능력을 받았다면 그분 이야기 하나로만 끝나면 참 좋겠는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능력을 받았다면 그러면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잖아요. 받아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받은 능력을 발휘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분이에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도 열심을 내야 하지만 능력을 발휘하는 일에도 사실은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환상을 보았어, 나 방언을 하고 성령 체험을 했어, 너무나 좋아, 기뻐, 날뛰어.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거나. 바울 사도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분입니다. 사실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결과로 나타났었어요.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인생은 획기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던 바울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따로 세우심을 받은 사람, 선택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과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목회자니까 당연히 복음을 위해서 제가 목사로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장사하시는 우리 집사님은 어떠세요? 무엇 때문에 내가 장사를 하고 음식의 재능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고?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재능을 주신 것이 하나님과 연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복음과 연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홍 목사님 막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하시고, 그런데 그럼 그렇게 열심을 내는, 세상 일에 열심을 내는 그 재능과 그런 마음, 성실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 사도처럼 나는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사람은 아닐까? 고린도서 9장 16절 이하에 보면, 16절에도 나오고 19절 이하에 보면 16절에는 먼저 이렇게 그가 고백하죠.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에게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거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19, 23절에 보면요, 참 이게 저는 이 구절이 참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내가 잘 적용해야 된다고 하는 구절인데 참 하기 쉽지 않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었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 같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에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며,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있는 사람처럼, 율법 없는 사람 율법 없는 사람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3, 5절에 보면 이제는 그렇게 하면서 종으로 나 자신을 사람들에게 내세운다. 한번 여기도 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복음이 가려 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자, 설명을 잠깐 드린다면, 복음이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복음이 원래 복음이 나타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텨내고 밝혀주기 위해서는 누군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버텨내고 밝혀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종이라도 되겠다. 앞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종이 되겠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위대한 사도였어요. 바울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신약 시대에 가장 많은 복음 전파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오늘날의 기독교가 세워질 수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토대를 세운 사람이 바울 사도. 신약 성경에서 그가 관여하지 않은 성경은 몇 권 없어요. 모든 성경이 다 바울의 이름과 그의 제자들의 이름이 다 관여된 놀라운 그런 복음 전파 위대한 사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종이 되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벗겨내기 위해서는 내가 종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의 능력, 영적인 능력을 받은 사도였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종이 되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이 어떤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구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능력을 받기 위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한 열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처럼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받은 자 얻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내야 하는 열심은 또 다른 종류의 열심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심판과 멸망을 받아 마땅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이제 우리도 주기 위해서 이 생명을 나누는 일에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종이 되어서까지도 전하겠다라고 하는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뭔가 휘어잡기를 원하고 다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 오늘도 제 마음을 찌릅니다. 네, 제 마음을 찌릅니다. 새해 열심을 내서 모든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래서 성령의 능력도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도 받기 위해서도 열심을 내시고 또 받은 능력을 나누어 주는 일에도,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어 주는 일에도 최선의 열심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